오늘은 주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충아 형제 미안한데 좀 옆으로 한 칸 옆으로. 네. 그러면 더 시선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내를 외롭게 두자고. 외로움이 필요해 이내. 온 세상을 6월의 광염으로 피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무료한 마음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여름이 온 겁니다. 더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원할 수 있는 매개를 찾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어컨, 얼음 음료, 그리고 청량한 옷차림들이죠. 보편적인 우리에겐 당연한 매개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이맘때쯤 이야기하는 것, 이럴 때일수록 그런 우리들과 함께 매개를 나누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더위에도 밖에서 공사를 하거나 판촉물을 나누어 주거나 야외 부스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름과 겨울 없이 밤마다 밤바다와 밤거리를 청소하시는 미화원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 삶이 얼마나 장엄한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여유와 그리고 또 용기가 있다면 저분들에게 음료 한 잔이라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작은 나눔들 속에 그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구나라는 매개를 얻게 되고 그게 여름의 무성함을 이겨내는 섬세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 그건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각설하고 가장 허룹숭이 같은 이야기만 나눕니다. 그건 돌아오는 18일에 있는 의사 총파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있는 대규모 총파업입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의견이 좁아지지 않자 의사들이 가장 강렬한 카드를 선언한 겁니다. 18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병원의 개수는 1463곳입니다. 이 중에 빅5로 분류되는 서울대 병원도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총파업인 18일보다 하루 앞선 17일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응급실을 제외한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였고 나머지 빅4도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1464개의 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4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90% 이상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가능한 행정 마비가 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선명한 판단이 듭니다. 그건 결국 전 국민을 인질로 잡고 이득을 쟁취하려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이번만큼 정부를 응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주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의사들의 이런 태도는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서 부끄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여름에 더 아픈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이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심각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3차 선교 여정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본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안수자인 우리 이성민 형제는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당신의 삶이 들어있다 믿습니다. 아멘? 채아를 쓸어안고 염이 아주 편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더 마음을 쏟고 들읍시다. 우리 1절 말씀 제일 중요해서요.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정결하고 배를 타고 가고 곳으로 가서 거기까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계속 큐티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우리라는 게 계속 바뀌기도 하면서 지켜지기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작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고 그들이 누구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이 21장인데요. 20장을 깊게 보아야 됩니다.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 마지막 행선지고요. 그 마지막 행선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유독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그런
별명이 붙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많이 웁니다. 펑펑 울고 모든 에베소 교인들도 다 웁니다. 그 아름다운 내용을 봅시다. 길지만 중요하기에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요. 이후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신하여 100가지 글을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그에게는 어머니 자궁 같은 곳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고 헌신했고 사랑되었는지를 가장 한 마음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많이 혼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만큼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눈물로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라. 근데 이 원어로 더 보게 되면 어제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도 혼났고 얘기하고 훈계하고 눈물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고별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에베소 성도들이 다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울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과 작별하기가 쉬울까? 그런 교회와 작별하기 쉬울까? 그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의 1절의 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소수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죠. 1절은 그들이 서로 작별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별을 뜻하는 헬라어가 아포스 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처럼 그냥 안녕 인사하다 헤어진다가 아닙니다. 아포스 파오는 떼어내다, 억지로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들과 억지로 강제로 이별을 하고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왜 바울은 이런 이별을 꼭 했어야만 했나? 남녀관계에서 사랑하는데 헤어진다라는 건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관계도 성서를 보면 종종 있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받는 그 관계는 왜 억지로 이별을 한 걸까? 도대체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 그건 모두가 인정될 만한 이유이며 모두가 이해될 만한 이유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강제적으로 작별을 결심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모두가 설득될 만한 이유도 아니고 모두가 인정될 만한 이유도 아니고 모두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유도 아닙니다. 바울이 강제로 작별을 결심한 이유는 모두를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깊게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책상에 새겨놓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모두가 이해되고 설득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변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 생사를 뜯어내는 고통 같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그리고 성령께서 미리 앞날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앞날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현미. 하나님께서 현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너가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오는 길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야. 카페라의 3층에 올라갈 때마다 종아리가 터져 나갈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웃으라고 더운 날 현미, 너를 마루타로 쓴 거예요.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신다면, 정확히 주신다면 어떤 걸 하든 그건 포기하라는 사인 아닐까요? 다른 길로 가라는 사인일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만약 이성민 형제라면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공부를 하고 영등포 신길동에 오는 모든 나날들은 환란과 박해와 곤고와 결핍과 연미의 짜증과 치아의 다툼이 있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런 사인이 있으면 100% 아싸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 지점에 다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경험하고 이럴 때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받아서 이대로 가려고 하는데 모든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막으며 모든 사인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비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환경을 주도하고 해석하는 신앙의 관점과 태도를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사람들이랑 강제로 작별을 하고 그리고 가는데 총 7군데에서 10군데 정도 행선지가 그려집니다. 가는 여정이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 구절만을 봤을 때 그냥 바울의 이동 정도로 보겠지만 한 장소 한 장소를 깊게 연구하면 바울이 환경을 주도하고 해석하는 신앙의 관점과 태도의 그 무서움과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먼저 이동한 곳은 고스섬, 저 빨간색 바로 고스섬 보이시죠? 고스섬입니다. 여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스는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고스는 유명한 의학교와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병자들, 좀 부유한데 내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원근 각처에서 다 고스를 찾은 겁니다. 이처럼 의학으로 명성을 떨치는 고스에는요,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신으로 등장하는,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스칼레피우스. 실제로 신의 이름이죠. 신화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궁중 화가였던 에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신전에서 뭐를 그렸냐? 여러분 다 아는 그림이에요. 바다로 올라오는 아프로디테. 바다로 올라오는 아프로디테의 그 그림이 여기에서 탄생한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우아한 그림. 바울은 2000년 전 고스에서 그 그림의 실제 작품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클레피오스 신전에는 그 걸작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모든 풍경을 보았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걸 그대로 직시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 고스에서? 그 모든 걸 직시했을 때 어쩌면 그토록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에서 바울 자신은 병들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게 대비돼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운명과 사명을 부정하고 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스에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이틀 혹은 3일 뒤에 바로 날이 밝자 고스를 출발해서 로드로 갑니다. 동남쪽에서 약 80km 정도 있는 로드 섬입니다. 헬라어로는 로드가 아니라 로드스라는 단어를 정확한 명칭으로 합니다. 이 로드스는요, 소아시아 연안반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이 섬의 별명은 지금도 있는데요, 장미의 섬입니다. 장미의 섬. 로도스는 일조량이 풍부해서 모든 거리에 장미와 튤립이 피어나고 그 화려한 튤립과 장미가 풍성한 향기를 유럽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가면 다 신혼여행에서 사진 찍고 막 엄청난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일조량이 풍부해서 화려한 장미와 튤립으로 눈이 부시게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 바울이 있었을 그 시대는 더 풍성했을 겁니다. 로도스에 도착했을 때 끝없이 펼쳐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울이 봤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그 황홀한 대지와 그 풍부한 향기 속에서 초라한 자신과 운명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걸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신과 대비돼서. 우리 1절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로도스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85km 정도 떨어진 소아시아 남안구 쪽에 있는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섬 이름이 바다라. 여기는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였고요. 여기에서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수백 척의 배들이 항상 경유했던 곳입니다. 바다라는 그리스 본토의 델피스 신전에 필적하는 가장 큰 신전이거든요. 필적하는 아폴로 신탁소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스의 아폴로 신탁소가 바로 이 바다라에 있던 거예요. 그 신탁 성전에는 헬리우스 콜로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헬리우스 콜로서스는 뭐냐면요, 헬리우스는 그리스어로 태양의 신이라는 뜻이고 콜로서스는 그리스어로 거대한 동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대한 조각상. 이게 태양의 조각상.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유의 신상 보이죠? 그게 헬리우스 콜로서스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당시에 그 조각상의 높이는 무려 36m입니다.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층이 4m라고 하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압도되는 큰 크기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함께 고대 7대 불가사리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다라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헬리오스 콜로세스를 실제로 눈앞에서 봤을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는 그의 감정은 정말 어땠을까요? 그걸 직접 보는. 그걸 신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따르고 있는데, 태양의 신이라고. 자기가 보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며 바울이 믿는 신은 끝없이 따라가만 가는 신이며 형상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신. 그 신과 대비될 때 바울의 감정은 어땠을까? 어쩌면 우리라면 눈앞에 확실히 볼 수 없고 눈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작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눈앞에서 멋진 외제차 하나만 봐도 막 주눅드는 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다를까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그 거대한 신전 동상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는 거, 따뜻함이 없다라는 거,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 그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즉,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 새 섬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환경은 다 역설과 모순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또 처해 있는 환경에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의 역설과 모순의 본론은 오늘 본문 4절부터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바울은
두로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7일간 머뭅니다. 시간 관계상 두로의 아름다움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두로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환상적이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는 것은 두로의 모두 따뜻하고 풍성함을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에서도 누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역설적 환경을 뚫고 갔더니 두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길지만 중요해서 이것도 꼭 봅시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시작.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라 하고 우리가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틀을 더 있다가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 빌립은요,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성령 세례를 준 사람이죠. 즉 바울과 함께 우리 2주 전 설교를 기억합시다. 이신층이라는 신학적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4명의 딸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바울에게 뭐를 얘기하냐?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윤희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대로 아가보가 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아가 보재기를 갖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9절 봅시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하나의 큰 흉년이 들어가니 그 다음 그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인대로 유대의 사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보내기로 들어가고.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본 교회에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언했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가장 위대한 결정, 유연한 결정, 부조를 하기로 했다. 이게 선교의 메커니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아가보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아가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의 띠, 내가 이거 설교 예언하려고 내 벨트를 저기 사무실에 빼놨는데. 상현아 미안해. 사무실에 빼놓은 벨트 좀 갖고 와. 내가 이제 해주려고. 그걸로요, 내 벨트를 뺐어, 진짜.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바울 벨트를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은비 좋아. 어린이 간사야.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너 스스로 팔 묶어봐. 스스로 자기 팔을 묶고, 내 벨트야. 네 벨트로 해야 되는데, 내 벨트가 크잖아. 미안. 막 발도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그 전자구이 통닭 마냥 이렇게 묶으면서, 알았어, 들어가. 묶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의 손이 그냥 당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바울의 갑자기 벨트를 확 빼고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충격적이고 섬세한 예언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정말 충격. 아가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충격은 12절이에요. 이게 제일 큰 충격일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나를 믿고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이 아니죠. 나 이제 미쳤나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본까지 보여가지고. 그 우리가 누구냐? 아까 에베소 교인과 작별을 하고 다시 바울과 여정을 떠나는, 여태까지 바울을 가장 가까이 잘 아는 그 우리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마저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아니요 하면요, 제가 콧방귀 껴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전 제 결정에 신중함을 아니까. 그런데 나에게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이 우리가랜다. 이 누구야? 아가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보 같은. 우리 목자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형주가 갑자기 띠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정현이가 막 목도리 갖고 와가지고 목 됩니다. 마음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나에게 우리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간사들. 막 박지원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목사님 가면은 이렇게 된대요. 막 손발 거꾸로 매고 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마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에게 결정적으로 끊고 김미소. 아빠 안 돼! 저번에 미소가 그저께인가요? 헤라사모? 아빠한테 아빠 땡! 그러다 혼난다 이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 제가 코를 파고 있었는데 아빠 코는 혼난대요. 내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엄마와 딸마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고도 그 결정을 꺾는 건. 바울은 지금 바울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빌립, 전도자 빌립 4명의 딸들 아가보와 예언자와 액션, 그리고 우리가 마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들어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거의 이런 날들이 대부분이 몇 번씩 있긴 했지만 언젠가 우리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을 결정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을 때 다 반대할 거예요.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간사들마저도 그거 안 됩니다. 아주 필적해서 이야기할 거고, 우리 가족들마저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반대할 날도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목사님 너무 외롭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가면 안 됐구나. 아, 망할 뻔했구나. 하면서 100% 예루살렘 가지 않았겠죠. 아마 전체 반대도 아니에요. 윤희, 네가 딱 노량진을 가려고 하는데 주영이가 가지 마. 가, 집까지만 나와도 그냥 나 안 가. 앞서서 안 가려고 그랬어. 하지 마도 아니야. 집까지는 안 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지나온 섬들 중에 한 곳으로 가서 꽃놀이나 하고 유적지 문화 탐방이나 하고 쉬라는 소리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반대할 때, 모두가 반대할 때.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너무 충격입니다. 우리 천천히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아버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죄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쫓아내라. 이러한 후에 여러분 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아멘. 바울이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결박? 환난? 그게 뭔데? 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돼 있어.
왜 니네들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난 니네 권한 받지 않아.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무엇을 바라봤으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짜로 진지해져 보자고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이 있는, 같은 성정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본 걸까? 모든 상황과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인정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 이상을 보는 걸까? 도대체 환경을 주도하고 해석하는 신앙의 관점과 태도는 뭘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볼게요. 주제 파악. 그건 삶과 신앙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참 잘 가르쳤던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잘 안 열려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그분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가 지금 함께 제가 거쳐온 로도스 같은 교회, 바다라 같은 교회 다 합쳐 있으니까. 그럼 정말 취업을 준비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살짝 도와줬더니 쉽게 합격을 했습니다.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쉬운 일이에요. 계속 그걸 했으니까. 수학 강사한테 수능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겠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취준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확실한 한 가지는 그녀의 스펙과 학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기업입니다. 제가 보통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을 추천할 때 매우 다양한 걸 분석해 줍니다. 원하는 직종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라가 뺏겼나 봐요. 어떻게 의사총파업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알려줬던 포인트는요, 퇴사율이에요. 퇴사율. 그 회사가 너무나 자주 변경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퇴사한다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퇴사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쉽게 오히려 승진할 거니까 멘탈 잘 부여잡고 3년만 참아. 3년만 다 참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3년을 버티면 제가 볼 때 2번이 승진할 걸 봤어요. 그때 제가 2가지를 약속했어요. 미선아, 첫 번째는 주일 성수, 2번째는 11조야. 이거 꼭 하는 거다. 이건 무조건 기준을 잡고 해야 돼. 제가 왜 이걸 약속했냐면 이게 결국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 지금을 가능하게 하고 또 앞으로를 뛰어넘게 할 중요한 삶과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를 지켜야 결국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무엇을 섬기며 어디에서부터 힘을 내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서만큼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지라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동시에 11조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11조를 정직하게 해야 오히려 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귀하며, 이 다음 천도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동시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나중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직장인들은 모릅니다. 뭘 모르냐? 취업할 때는 하나님 은혜 거렸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결국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직장 있는 분들. 여러분, 평생 직장 없어요. 속지 마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박인혜에게 물어보세요. 공무원을 하고 있었는데 또 공무원을 하고, 이거 인사이트가 큰 거예요. 또 이내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안정적인 직장,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직장에는 다시 직장을 구해요.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도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놀라워요. 하주가 잠들었어요. 기절시킨 거 아니죠 지금? 어떻게 저러지? 그런데 희한하게 잘 들으세요. 당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더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뭐냐? 역설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걸 구할 수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 더 큰 걸 줘봤자, 하나님이 줘봤자 또 하나님 속일 거 뻔하니까. 지금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되면요, 더 큰 거 하나님 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옮기고 또 걸어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늘 더 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시작에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끝까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정말 성실하게 3년을 버텼고 예언한 그대로 2번이 승진을 해서 연봉이 2배로 올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연봉이 진짜 2배로 올랐어요. 2배. 딱 3년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민정이 연봉이 2배로 올랐. 행복하지? 그럼 너무 행복하잖아요. 주영이 연봉이 2배로 올랐대. 행복하지? 박지원 가서 연봉이 2배로 올랐대. 행복하잖아. 아멘 하네. 어이 공무원 연봉이 2배로 올랐대. 행복하잖아. 3년에 2배잖아. 아니 이것만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게 어딨어요. 그런데 딱 3년 지나니까 신방 요청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흔들린대요. 너무 흔들려서 퇴사하고 싶대요. 흔들리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여기 일이 너무 힘들고 다른 회사 사람들은 비슷한 직종에 더 좋은 월급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퇴직하니까 흔들린대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한 번만 기업분석해서 다른 데 비슷한 업종을 해서 또 도와달래요. 2번은 안 도와줘요. 제 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흔들릴 이유일까요? 일이 많아서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월급 받아서 힘들고 다 퇴직하니까 똑같이 퇴직하고 싶어서 힘들고 여러분 이게 진짜 흔들릴 이유일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게 흔들릴 이유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100번 흔들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 보면서 흔들리고 사람 보면서 흔들리고 유행 보면서 흔들리고 인스타 보면서 흔들리고 흔들리는 현상 보면서 흔들리고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주제와 신앙의 주제가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희망하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보이는 것만 갈망하니까. 만약 이게 신앙의 현 주소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망으로 희망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도 다 똑같아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랑에 충성하지 못해요. 이미 충분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더 좋은 사람 없나 흔들리고 또 누가 멋있다고 하면 흔들리고 또 누가 예쁘다고 하면 흔들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잘 보세요. 평생을 흔드는 말이고 흔들리는 말이에요. 지금이 감사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과연 내가 소유한 지금은 그렇게 헐값어치인 걸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누군가 조금만 좋은 거라면서 흔들리고 자기 삶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흔들림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 아닙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아주 호되게 혼냈어요. 얘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제가 너무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얘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너가 그 회사를 그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너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정확히 알려줄게. 지금 인사과 들어가서 지금 신입 공채들 이력서 봐봐. 열람해봐. 너보다 스펙 좋고 이력 좋고 학력 좋고 다 좋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여기 신입이 못 되는 거야. 지금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여기 있는 줄 아는구나. 너는 하나님 은혜 전혀 모르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제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요만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기분 나쁘게 하려는 소리는 아니에요. 새겨 들으세요. 주제를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갈 지점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태도인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책의 제목처럼, 신앙은 태도가 돼야 돼요. 지금,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제일 소중한 주제는 여러분 뭡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고 키워내야 될, 내가 성장시켜야 될 여러분 그런 삶의 소중한 주제는 뭐예요?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삶의 주제마저도 내 안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환경 보면서 흔들리고 다른 거 보면서 흔들리고 다른 이야기 들으면서 흔들리고 다른 것들 잡으면서 흔들리고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삶이 신앙이에요. 아멘? 그리고 늘 죄다 흔들리고 다 흔들렸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저를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미 다 흔들렸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환경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기가 다 흔들려 놓고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몰아가세요. 다시 해볼게요. 헛소리. 여러분, 저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뭐 내가 강아지 소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온통 흔들려 놓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몰아가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세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닐 거예요. 그게 매번 대답이 된다면 바울은 로도스톤에 갇혀야 돼요. 만약 그게 신앙의 주요한 정답이라면 그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어도 바울을 보면 그는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환경, 주변 소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해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감정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력과 자기 감정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화에 늘 이런 대변이 있어요. 내가 약해서, 내가 피곤해서, 난 못하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이 작고 못하고 안 되고 힘들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참신인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말하지 않으세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이 있을 거야. 어제 목사 윤이 그렇게 축복 기도해줬지? 왜 맨날 넣어놓고 하는 기도가 그 이사야 41장 말씀이에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우리가 그 신앙의 기준 말고 힘을 얻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관계 우상 삼지 마요. 관계 우상 삼지 마요. 나를 편안해지게 하는 관계가 나를 힘있게 하는 것 같나요? 그게 가짜예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얽매였을 때는 이랬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내 아내한테 칭찬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표정이 지금 내가 칭찬받으려고 노력도 했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말도 예쁘게도 해봤고요. 막 안아도 줘봤고요. 그러면은 막 좋아요 사이가. 그럼 막 내가 좋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 특히 우리 형제들. 조금만 내가 이상한 말 하잖아? 아니 오늘 화장이 왜 이래?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100마디 1000마디 혼이 나는 거야. 관계가 다 깨져. 그럼 마음이 무너져.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 관계는 우상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더 크게 내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아멘.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소리 들을 줄. 아멘. 우리 집에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설교에도 없는, 예에도 없는 건데. 아내가 세탁기가 있잖아요. 그럼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속옷은 아래. 그러니까 빨래물 넣었잖아요. 겉옷은 위에예요. 제가 복면복창해요. 속옷은 아래, 겉옷은 위에. 여보, 속옷은 아래, 겉옷은 위에요. 충성, 속옷은 아래, 겉옷은 위에. 자, 아직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도한 게 아닌데 다 전 아래 벗어나요. 아래 던져놔요. 다 벗어요.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아니,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얘기를 해. 그러면 또 얘기를 해줘야지. 또 말해줬으면 됐잖아. 그러면 몇 번을 얘기해.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요.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 당신이 미소예요, 이래. 난 미소 아빠인데. 겉옷은 위에, 속옷은 아래. 제가 말을 무슨 말했냐면,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만족하고 해도 그게 힘이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왜? 우린 늘 실수하니까. 늘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예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린 다 실수가 많고 겉옷은 위에, 내가 방금 겉옷은 아래라고 했지. 겉옷은 위에, 속옷은 아래. 이 기준도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우린 늘 그렇다고. 늘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도 그 길로 힘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늘 흔들려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이었어요. 근데 느낌이 좀 너무 가벼워 보여서 흔들이라고 안 했어요. 이미 소중하고 충분한데도 흔들립니다.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도 흔들립니다. 또 힘을 내야 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점, 그걸 가벼이 여기면서 흔들립니다. 누군가에게 기준을 맞춰주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마저 너무 믿지 마세요. 안 흔들리는 기준은 뭐냐? 진짜 준엄하시고 위험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자기의 이유와 그 이유는 자신의 삶과 신앙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삶과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 다시 따라볼게요. well dying. 번역한즉 잘 죽는 거예요. 후기 바울 서신을 보면 뭐냐? 죽음을 장악하는 그의 신앙이 보여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초기 바울 서신의 주요 목적이 있어요. 선교겠죠. 그 다음에 중기 바울 서신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론과 교회 신학이에요. 그런데 후기 바울 서신의 주제는 잘 죽음을 희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이 때 삶의 주제와 신앙의 주제가 있고, 우리 인생의 중기 때 삶의 주제와 신앙이 있고, 우리 인생의 후기 때 삶의 주제와 신앙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오늘 죽음을 장악한 그의 신앙, 후기 바울 서신의 몇 가지 핵심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볼게요. 시작. 읽어주세요. 계속.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빨간색 글씨만 읽게요. 20절, 21절 다 빨간색 글씨만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니. 여러분, 이게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후기 바울 서신의 모든 고백은 죽음을 희망해요. 그리고 죽음을 장악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후기 바울 서신의 절정은요, 환경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약점을 초월한 죽음을 희망해요. 그 바울의 죽음의 절정, 바울 신앙의 절정은 오히려 어디냐? 그러면 그 증거되는 정확히 드러나는 건 그게 빌립보서 4장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르게 익히길 바랍니다. 그게 거의 말년의 마지막에 아주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예요. 시작. 공직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의를 듣지 않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니 나는 비천에 기뻐하더라도 후에 기뻐하더라. 그들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기별로 찾아주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있어서 내가 모든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고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그도 이 세상의 물질의 강압에 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절정은 나는 자족함으로 그 한계를 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고백이에요. 이게 죽음을 장악한 고백이에요. 그 이유는 삶의 신앙의 주제가 가장 강력한 한계성을 인생에게 부여해주는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물질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초월하는 걸까? 그는 그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초월해버렸을까?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해주지 못해서 아쉽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이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로. 뭐냐?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그냥 하나님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을 장악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을 가난이라는 한쪽 측면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오히려 그는요, 선교라는 여정에서 말도 안 되는 풍요와 부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그걸 다 사용한 거예요. 그게 죽음을 장악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렇게 죽고 싶어요. 저도 죽을 때 제가 진짜 내가 말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살고 죽기를 희망해요. 난 죽을 때 제가 번 돈 다 쓰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호 선교사님한테 모두 막 크게 막 하고 싶고. 아멘? 저보다 오래 사세요. 제가 아멘 저쪽 하고 했어요. 제가 선언하는 건 난 미소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다들 자녀 재산 위해서 남겨둔다고 뭐 하는데, 물론 제가 먼저 죽으면 헤라를 위해서는 조금 남겨주겠죠. 근데 제 사모,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요. 나한테 그렇게 구박하고. 아까 그 얘기도 오해하지 마요.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실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나 실망스러워요. 나는 왜 매번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걸까? 별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제가 맨날 치실을 하고 그걸 변기해버리거든요. 난 버렸다고, 나는 물을 내렸다고 하는데 내 안에 안 내렸대요. 근데 보면 맨날 안 내렸어. 맨날 실수가 많아.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비결도, 기준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기준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복을 받고 건강할 수 있는 기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죽음을 저도 이렇게 장악하고 싶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본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모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놈의 내일, 미래, 10년 뒤, 20년 뒤를 이야기하면서 모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공면과 공광과 공률, 둥글다라는 표면들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제와 신앙의 주제 파악은 반드시 다 같이 해볼게요. 웰빙이어야 돼요. 그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번영하고, 잘 건강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무람없이 희망해야 될 때예요. 가급적 무리하게 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돼요. 다들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진짜 복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저 천산기도 저기에 쭈그려서 여러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믿기만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부유한 복을 받습니까? 무리하세요. 무리하게 사세요. 열심히 살고 더 자신의 건강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이 있는 한계치에 도달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웰빙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섭게 구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삶의 주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주제 파악을 또 바뀌어서 내 신앙과 삶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섭게 써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기 위해서
그런 찬란한 날들을 위해서 오늘 검증이게 준비하는 게 바울 신앙이에요, 바울 신앙. 남김없는 거. 그런데 그 대단하고 위대한 건 내 개인의 의미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다들 뭐 좀 하고, 뭐 좀 헌신하고, 뭐 좀 헌금하고, 뭐 좀 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가져야 될 고백은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주제의 일부만을 헌신하고 신앙의 주제의 일부만을 몰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인생의 내 절정에 그걸 드리기 위해서, 그 찬란한 날들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빛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웰빙이에요. 우리 윤희 건강을 신뢰하고 더 무리하게 공부하세요. 아멘. 우리 너 이름 뭐였지? 민정이 알바 지금 계속 2개 뛰나요? 잘하고 있어요.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주 막 밤낮 없이 막 일하는 거고 현미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다 그렇게 무리하게 살아도 안 죽어요. 내가 보니까 나도 안 죽어. 인간사는 얼마나 무리할 수 있어. 더 무리하세요. 박 목자 무리 많이 했잖아. 그래. 아이가 3명이잖아. 더 무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그런데 우리 10장 22절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새벽기도 10장 22절. 이거 하나 말씀 보고 마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긴 해요. 10장 22절. 사도행전, 미안해요. 20장 2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주도하고 해석하는 그런 신앙의 관점과 태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오늘 바울의 여정이잖아요, 본문이. 여정에서 중요한 건 그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거대한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저 아득하고 찬란한 어떤 미래를 확신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미신이에요. 신기루입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보이는 그 지점에서 완벽하게 살고 완벽하게 죽길 희망하고 소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보이는 만큼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매개는 자신의 예상이나 예견이 아니라 오늘 그가 속한 안디옥 교회. 저 고백이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고백.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모든 선교여행이 마치고 항상 안디옥 교회에 와요. 선교 보고를 해요.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고 교회 올 때마다 새로운 목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실 바울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보면 그는 로마까지 가요. 즉 지금 보이는 지점, 안디옥 교회에서 말해주는 지점, 거기에 자신의 온 태도와 용기를 보인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지점을 통해서만 보이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는 안디옥 교회를 신뢰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지점에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죽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이제는 죽어야 될 이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한국교회는 보편적 설교를 이렇게 하죠. 건강하고 부귀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물론 필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저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 보편적으로 죽어야 될 나이가 된다면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사실 의사 파업 이야기할 때 전 마음 부담이 돼요. 왜? 우리가 본 교회 의사랑 관련된 사람이 적어도 2-3사람 되니까.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이유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떻게 죽어야 될지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우리 목자들 여기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우리 어떻게 죽을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말년에.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준 만큼 걸어간 겁니다. 그렇기에 아름답고 향기나고 위대한 섬들을 지나가도 거기서 삶을 정착시키지 않았고 반대로 성령께서 미리 앞날들의 고난과 아픔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리는 흔들림이 있어도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데. 결국 자신이 왜 살고 죽어야 되는지 알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무섭도록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 많이 흔들리는 지체들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매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지체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또 흔들리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걸 보면서 흔들리는 지체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권해요. 여러분, 우리 충환이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준비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에요. 충환이에게 제가 사랑 좀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용식 형제가 롯데리아 상품권 주죠? 그거 먹으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점심 롯데리아 먹는데요. 좀 버거킹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흔들려요, 우리 다. 사실 저도 흔들려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미래는 아득해서 더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제를 잘 파악해봐요. 지금 내가 이루어진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만큼만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부담 주시고 요구해 주시는 것만큼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주제는, 우리 소중한 삶의 주제와 신앙의 주제는요, 여러분의 머리와 예견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본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탄생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단순히 좋은 설교 듣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묶어두시고 풀어두신 교회의 이유예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만큼만 걸어가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음악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과 무용한 것들과 미학적인 것들 반드시 탄생합니다. 전 자신 있어요. 복의 근원처럼 흘러갈 겁니다. 정말 여기서 그런 소중한 것들의 그런 의미들이 탄생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민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만큼만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만큼 걸어갑시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찬송가 430장의 가사말로 오늘의 삶과 신앙의 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만큼,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자라는 의미로요. 우리 삶의 주제는 반드시 그 교회와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세요. 제가 가사말 읽어드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걸어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